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화로 읽는 성경 한광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행복을 나르는 버스, 행복을 나르는 버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맷 데라페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맷 데라페냐 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분에 대한 설명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이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나르는 버스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책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의미와 행복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복을 나르는 버스 시작하겠습니다. CJ는 교회를 나서자마자 계단을 폴짝 뛰어 내려왔어요. 바깥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CJ는 비 냄새가 나는 공기를 깊게 들여 마셨지요. 그때 빗방울이 CJ의 코에 톡톡톡 떨어지더니 이내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CJ는 비를 피해 할머니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할머니,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옷이 다 축축해졌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나무도 목이 많이 마르거든, CJ. 저 큰 나무를 보렴. 굵은 빨대로 이 비를 쭉쭉 빨아 마시고 있지 않니? CJ는 나무를 한참 쳐다보았지만 빨대가 보이지는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CJ는 꽃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지나치는 자동차들 앞 유리창에 비가 후두두두 떨어지는 것도요. 때마침 친구 콜비가 자동차 뒷좌석에 타더니 CJ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자동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지요. 할머니, 우린 왜 자동차가 없어요? CJ가 물었어요. CJ, 뭐하러 자동차가 필요해? 내가 좋아하는 불 뿜는 악어버스가 왔잖아. 그리고 데니스 기사 아저씨가 CJ 너를 위해 늘 마술을 보여주시잖아. 그때 두 사람 앞에 버스가 끽 하고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하고 축 내려앉더니 문이 열렸어요. 데니스 기사 아저씨가 이게 뭘까? 하며 CJ의 귀 뒤에서 손을 살짝 휘저었어요. 그러자 데니스 아저씨의 손에서 마법처럼 동전이 생겨났지요. 데니스 아저씨는 동전을 CJ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고는 CJ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두 사람은 오른쪽 앞자리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한 남자가 기타줄을 맞추고 있었고 옆에는 머리에 보자기를 두른 할머니가 나비가 든 유리병을 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CJ도 할머니를 따라 인사했지요. 버스는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춰 섰어요.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CJ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우린 항상 예배가 끝나면 거기에 가요? 미구엘이랑 콜비는 안 가잖아요. CJ, 그 친구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 애들은 보보나 선글라스를 낀 남자를 볼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트릭시에게 새 모자도 생겼다는데 말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CJ는 안 된 거는 자기라고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차들이 양쪽으로 휙휙휙휙 지나가고 남자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 위로 뛰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때 한 아저씨가 점박이 강아지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어요. CJ가 자리를 양보하며 말했지요. 저 아저씨는 왜 보지 못할까요? CJ, 꼭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귀로 세상을 본단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코로도 볼 수 있지요. 아저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오늘 강하고 세련된 향수를 쓰셨군요. 할머니가 아저씨의 손을 꼭 쥐며 빙긋 웃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두 명의 형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CJ는 두 형이 음악을 들으며 뒤로 가는 모습을 보았지요. 할머니, 나도 형들처럼 저렇게 음악을 듣고 싶어요. 할머니가 잠시 뜨개질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CJ, 우리 바로 맞은편에 진짜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해보렴. CJ가 부탁할 필요는 없었어요. 기타 치는 아저씨가 이미 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으니까요. 눈먼 아저씨가 속삭였어요. 마법 같은 음악이 느껴지는군요. 눈을 감는 게 좋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CJ와 점박이 강아지도 눈을 감았답니다. CJ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음악의 멜로디를 따라 버스 밖으로, 붐비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 물결 위에서 피어오르고 새들이 하늘을 미끄러지듯 날아다녔지요. 유리병 속 나비들이 달빛 속에서 자유롭게 훨훨 춤추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슴이 벅차오른 CJ는 음악 소리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음악 소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마법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CJ는 눈을 떴어요. 버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쳤지요.
뒤에 서 있던 두 형들도요. 할머니가 CJ의 손바닥에 있는 동전에 눈길을 주자 CJ는 동전을 아저씨의 모자에 살짝 던져 넣었어요. 이번 정류장은 마켓 스트리트,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데니스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CJ는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부서진 보도블럭과 망가진 문, 낙서로 뒤덮인 유리창과 굳게 닫힌 상점들. CJ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왜 여기는 맨날 이렇게 지저분해요? 할머니가 빙긋 웃더니 하늘을 가리켰어요. CJ, 저길 보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나 있단다. 늘 무심코 지나치다 보니 알아보지 못할 뿐이야. CJ는 무료 급식소 위로 둥글게 솟아오른 무지개를 보았어요. CJ는 늘 생각도 못한 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할머니가 신기했어요. CJ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퉁이를 지나 멀어지는 버스, 꺼진 채로 여전히 불을 밝히는 낡은 가로등, 벽에 비친 길 잃은 고양이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CJ는 유리창 너머 낯익은 얼굴들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오니까 좋아요. CJ는 할머니가 빙긋 웃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웃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CJ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CJ. 어서 가자꾸나. 행복을 나누는 버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보셨어요? 우리네 삶을 너무나 잘 표현했고, 그러나 담담하면서 희망을 또한 행복을 노래한 이 책, 목사님은 이런 책을 너무나 좋아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CJ는 왜 무료 급식소를 갈까요? 그 이유는 할머니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할머니가 잘 사는 것도 또한 여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아주 현명한 어른이죠. CJ는 아직 너무나 어려서 비가 오는 것, 또 자가용이 없는 것, 핸드폰과 이어폰이 없는 것, 또한 사는 곳의 환경이 지저분한 것에 의해서 많은 마음이 어렵고 불평도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것을 넘어서 행복을 발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CJ는 할머니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행복을 배우게 되는 것, 바로 이 책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 책이 원하는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행복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역시 바로 할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발견하고 또한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할머니와 같은 삶을 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삶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꼬마 예수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내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무나 바쁘고 순식간이라서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현상들, 또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지켜본다면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도 분명히 할머니처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그리고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타인에게, 이웃에게, 또 자연에게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이웃과 자연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 나누겠습니다. 질문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보고 만나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3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3사람, 바로 이 할머니가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셨으면 알 건데 할머니가 이 버스에서 어디에 앉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장애인석에 앉았었어요.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할머니는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료 급식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몸이 불편하면서도 저렇게 남을 돕는데 헌신적인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저 버스기사 아저씨였어요. 버스기사 아저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모습들, 원래 버스 아저씨가 정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내리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데 늘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즉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저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업이구나, 정말 그 직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 책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에 만난 사람들 중에서 3사람을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근데요, 그것이 없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해 볼 이유를 오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나는 닌텐도가 갖고 싶어요. 근데 닌텐도가 없어서 감사할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닌텐도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왜 핸드폰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왜 이것저것이 없어서 감사할 수 있나요? 할머니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3번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너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나르는 버스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한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작은 것에서 또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